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배골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개척하는 가운데 기도했어요. 올해 초에 하나님, 저에게 개척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핵심 멤버들을 붙여주십시오, 코어 멤버를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저를 여기다 이렇게 심으셔가지고 장로님, 시무장로님 7분을 붙여주시고 원로장로님, 명예장로님 붙여주시고, 우리 기도의 일꾼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붙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허리 되시는 안수 집사님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제 주변에 사람들 붙여주신 게 아니라 저를 이렇게 옮기셔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생각 가운데 가둬놓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거라는 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넓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그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여 주셨죠. 그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데도 감사를 못하고 그 감사가 왜곡되어서 불평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그 감사를 만사 불평으로 바꿔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생각이 어떤가 보니까요, 제가 이천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분은 호의를 왜곡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의도를 왜곡해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얘기를 해도 이것이 나한테, 왜 이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가 라고 생각하고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 하면서 그 꿍꿍이 때문에 좀 더 거리를 두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게 되고 도리어 자신에게 짐처럼 여기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상황에 따라서 불평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불평을 하는데 만사 불평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제가 힘들어져요. 감사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힘을 얻는데 불평하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힘이 들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힘든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힘 얻는 사람이 많습니까? 힘 얻는 분이 많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힘을 주는 그 능력에 감사할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에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런데 불평하게 만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분의 특징은 또 한편으로 마치 사춘기 아이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사춘기 아이 키워보셨잖아요. 밥 먹자. 오늘 뭐 먹을 거예요? 그래, 맛있는 짜장면 먹자. 짜장면 싫어요. 파스타 먹을까? 아니, 파스타도 싫어요. 한식 먹을까? 아니, 한식도 싫어요. 그럼 뭐 먹을래? 몰라요 하고 그냥 모든 게 불평스러운 거예요.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마음속에 뭔가 그 사춘기에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모든 것이 다 모호한 상태인 거죠. 그 모호함 가운데 무엇인가 결정하려고 하니 더 힘든 거예요. 불평들이 모든 게 불평스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불평이 생기는 또 한 가지 이 상황을 알게 됐는데, 그건요, 그 불평이 내가 기준이 될 때 불평이 되더라고요. 나아만 장군이 몸에 나병을 앓고 살아갈 때 이름 있는 장군이었지만 그에게는 그게 결점이었잖아요. 몸에 나병이 있는 게 결점이어서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움츠러드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종이 저기
한 선지자를 만나면 그 사람이 병을 낫게 해주더이다 라고 얘기해 줬더니 그래? 라고 해서 그가 누구냐? 네, 엘리사입니다 라고 해서 그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 예물을 가지고 찾아갔을 때 엘리사를 맞아줬던 사람은 나아만을 맞아줬던 사람은 엘리사가 아니라 종이었죠. 종이 한 사람 나와서 그 나아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왜 온지도 알아요. 나병을 낫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가서 몸을 씻으십시오 라고 말하더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떡합니까? 불끈 화가 나죠. 아니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 아니 내 병을 낫게 하려면 더 깨끗한 물도 많이 있는데 깨끗한 호수에 가서 몸을 씻으라 하지, 그 요단강, 흙탕물이 흐르는 그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씻게 하라니 말이나 돼? 몸이 더 병들겠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낫게 해주려면, 기도해 주셔서 낫게 하려면 본인이 직접 나와서 기도해 주면서 내 환부 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면서 이 병을 낫게 해줄 것이지, 나에게는 코빼기도 안 보여주고 사원 하나 보내서 지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고 나오라고 말하라, 이게 말이 돼? 라고 말하면서 버럭 화를 내면서 귀를 돌이킵니다. 근데 이때 부하들이 얘기를 하죠. 주인이셔, 지금 저 엘리사가 다른 어떤 더 힘든 말을 하더라도 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병이 나으려면 어쩌면 더 힘든 일을 시켜도 시킨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구나무 서기에서 집을 한 바퀴 돌고 오라고 해도 그렇게 하더라도 했어야 될 것이고, 무릎으로 기어서 저기 멀리 100m 찍고 돌아오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낫는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물로 몸을 씻고 오라고 하는데 왜 그거 못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감사하게도 그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놀랍게도 그 7번 씻고 나서 나병이 깨끗이 낫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그 응답,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가기까지 그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불평과 불만이었죠. 감사의 조건으로 가는데 이 길로 가는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담벼락이 있었는데 그것은 불평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불평을 넘어서자, 그 사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불평을 넘어서자 그에게 찾아온 것은 순종을 통한 응답이었어요. 몸이 깨끗게 낫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몸이 낫게 되고 평안케 되어지고 깨끗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예배해 두시고 감사할 것으로 우리가 취할 것들이 있는데, 이 취할 것들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그 담벼락, 불평으로 멈춰서게 하는 그 담벼락, 우리 각자에게 그 담벼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담벼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될 그 담벼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불만의 담벼락을, 불평의 담벼락을 넘어서 감사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원함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 그 불평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불평의 담벼락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불평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을 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근데 어떻게 감사하죠? 제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봤는데 2절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들 중에 신, 주들 중에 주,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나를 기준으로 감사하면 내가 마음에 들 때 감사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땐 감사하지 않아요. 불평해요. 상황 따라 감사하면 상황이 좋게 펼쳐지면 감사하고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안 펼쳐지면 감사하지 않아요. 불평해요. 즉 그 순간에는 상황이 주인 되어지고 내가 주인 되어지기 때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구별되어지고 내가 불만족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려면 우리는 그 감사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냐면 바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능력 가운데에 그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무소부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력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 속성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상황을 보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서 그 변하지 않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들 중에 주이시며 신들 중에 신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감사의 조건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들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의 하나님 앞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음 걸음으로 변치 않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변하지 않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오늘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계절을 변화시키시고 그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계절을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비가 내리고 이 땅을 적시고 새 생명을 다시 움트게 하고 변화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봄에 꽃이 피면 좋지 않습니까? 그 삭막했던 땅 가운데 새순이 돋아나고 꽃이 활짝 피고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고 그래서 벚꽃놀이 가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찾아가잖아요. 꽃 피는 데 가면 너무나 좋은데 근데 꽃보다 사람이 요즘엔 더 많더라고요. 꽃 구경 갔는데 사람 구경만 하다가 돌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연을 보니 감사하는 거죠. 여름이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엊그저께 교회를 보는데 마음이 좋아졌어요. 여기 2층 테라스에 수국이 피었어요. 이쁘게 피었어요. 제가 얼마나 이쁜지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 장로님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너무 이쁘게 교회에 피었다고, 계절이 변하고 있는 이 시간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기쁘게 보내달라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너무나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이 좋습니다. 가을이, 높은 하늘의 그 가을
청명한 그 하늘, 그리고 시원한 그 가을 바람. 저는 그래서요, 저는 추남입니다. 가을을 좋아해서 추남이에요. 예, 생긴 것과 다르게 추남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감수성을 주셨어요. 여름 가을이 되면요, 바바리 코트 딱 하나 입고 쫙 깃 올리고 딱 그 가을빛 가운데, 그 햇볕 가운데 유유히 걸어가면요, 그 가을 모든 계절이 제 계절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감수성이 내 마음에 풍성하게 넘치고 하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겨울도 되면 좋아요. 겨울엔 제가 태어났어요. 겨울에 태어난, 제가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 눈밭을 걸어보셨습니까? 아무도 밟지 않아서 소복히 쌓인 그 눈을 소복소복 밟으면서 뽀드득 뽀드득 소리 나는 그 눈밭을 걸어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곳에 내가 첫 발을 내딛다니, 와, 이 세상이 내 세상이다. 온 세상이 하얀데 그 세상을 내가 밟고 지나간다 라고 해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런데 군대 생활할 때는요, 그 눈이 어떤 눈인지 아십니까? 군 생활할 때는요, 그 눈이 내리면요, 그 눈을 다 쓸어야 돼요. 눈 올 때마다 쓸어야 돼요. 그래서 새벽마다 눈이 올 때는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와, 하늘에서 오늘도 쓰레기가 내리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수성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물이 변화될 때에 그 만물이 변화되는 그 계절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그냥 퍽퍽하지 않도록 그 계절 순간순간마다 그 계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가 창세기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마지막 날에 창조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눈을 딱 떴을 때 아담에게 이 모든 만물을 선물로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절을 바꿔 가시며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을 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시죠? 오늘 나온 것도 행복하시죠?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이 모든 삶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도 들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이 바뀌는 것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그때가 있어요. 그런 데는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요? 우리 삶 가운데 과거에 우리 삶에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 내 마음 가운데 오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올 한 해 하반기를 하나님 앞에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더듬어 보는 거죠. 그렇게 더듬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불평의 담벼락을 넘어설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불평이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불평할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 불평의 담을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역사 가운데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는 그 시작점에, 그 구원의 전환점이 어떤 전환점이 있었냐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들을 다 죽이고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되 그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문설주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실을 믿고 문설주의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원을 맛보고 완전한 해방을 맛보게 되었어요. 출애굽하게 되었어요.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저주 가운데 있었고 묶여 있었고 풀리지 않는 그 사슬에 묶여 있었던 그 인생이 그 유월절을 건너면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월절과 같은 그 인생, 이스라엘 백성은 늘 언제나 절기마다 해마다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인생의 불평,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는 그 불평을 유월절 넘어가듯이, 그 담벼락을 넘어가듯이,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듯이 우리 삶에 불평의 담벼락을 넘어가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할 때 우리 이 불평의 담벼락을 6월 넘어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으로 나아갈 수 있냐면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시때때로 조건부 감사했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초청에 응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기적 중에 한 번은 나사로에게 찾아가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찍이 들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찾아가는데 머무셨어요. 그 곧바로 갔지 않으시고 며칠 머물다가 나사로가 비로소 죽게 된 후에 찾아가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 무덤가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사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서 그를 꺼내 오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그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주님 기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들어주신 것에 감사할 때 앞에 붙는 게 뭐냐면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 들어주시는 삶을 늘 경험하셨고 제자들과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회중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했더니 이 선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선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사로가 붕대를 동에 메고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때때로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상황 가운데 감사했던 우리 인생,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불평이 찾아올 때마다 절대 감사, 하나님 기준으로 절대 감사함으로 그 불평을 넘어서는, 불평을 유월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 하반기가 더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앞으로 이제 7월, 8월, 9월, 10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어떻게 감사할지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지 준비하십시오.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지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한 가지 한 가지 주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쌓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록해 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광, 하나님께 감사 돌리는 영광을 퍼뜨리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라는 찬양인데요, 시험이 닥쳐올 때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감사하는데 고통이 찾아올 때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그 가운데 승리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진심으로 담아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역사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약간 느리게 가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감사해.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 가운데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오늘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평이 찾아올 때 그 불평의 담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준으로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온전히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주일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그 감사의 제목으로 나왔사오니 지난 과거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며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계절을 통해서 돌아보며 감사하고 절대의 하나님, 절대의 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주님, 우리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 주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그 실망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유대인들에게 아버지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그들에게 희망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불평의 유월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평을 넘어서고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계절을 따라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 절대자 주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심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계절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계절의 변화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며 또한 무엇보다도 절대자주 되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알며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명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